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21장 이제 히스기야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다음 아들 므낫셋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므낫셋은 12세 왕이 됐네요. 그리고 55년간 다스렸다. 55년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아니죠. 18절까지가 므낫셋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하는데 남유다에 이런 왕은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야 남유다에 이런 왕은 없었다. 뭘로 선한 왕으로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은 없었다. 히스기야 너무 귀한 정말 위대한 아버지를 둔 므낫셋인데 므낫셋은 어떤 역사로 남습니까? 이런 왕은 없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 죄악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봅시다. 2절부터 볼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뭐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9절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었고 므낫셋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보통 백성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왕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백성을 무서워해서. 근데 이거는 거꾸로야. 지금 이 모든 죄악의 맨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므낫셋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꿰었다라고 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몇 절이냐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강력한 일곱 족속 중에 그 유명한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을 섬겼던 것보다 더 심하게 섬기고 있는 뭐이 정도 말하면 더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15절 보세요.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셋의 죄악, 이 악행은 단순히 므낫셋 하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이죠. 나온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므낫셋이 또 어떤 죄를 저지르냐? 16절 보세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좀 하나님 보시기 악한 죄뿐만 아니라 여기 무죄한 자의 그 피를 많이 흘렸다, 심히 많이 흘렸다. 이게 뭐 폭력이 넘쳤다는 거예요. 폭력이. 이 므낫셋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폭력 정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므낫셋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셋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잠깐 10년 정도 같이 그걸 뭡니까? 같이 통치합니다.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가 뒤에 있고 앞에서 므낫셋이 하는데
여기 보면 12세 왕이 됐잖아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 10년 동안 같이 하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엄마 헵시바도 죽고 나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랑 엄마 헵시바가 죽은 다음에 이 므낫셋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전승에 보면은 이 므낫셋이 이사야를 죽입니다. 이사야를 어떻게 죽이냐? 톱에 켜서 죽여요. 그게 유명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그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칼에 죽었다 하도 톱에 켜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다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자, 히브리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34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네, 36절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기 보면은 톱으로 켜는 거 있죠. 톱으로 켬을 당해서 톱에 썰려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 이사야를 어떻게 누가 죽였냐? 므낫셋이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 폭력의 수준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우리가 이렇게 김정은 같은 저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서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자기 삼촌을 자기 외삼촌을 죽이는데 대공포를 사서 어? 고모부 대공포를 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하셋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문하셋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있어요. 몇 절을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를 계속 보낸 거예요. 이사야 죽였으니까 그다음 선지자 계속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뭘 재앙을 내린다.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거다 이 재앙 심판 경고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재앙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 재앙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에 그 재앙에 대한 경고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 망한다, 재앙이 내린다라는 거죠. 근데 뭐 듣지 않아요. 13절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이 다림줄이라고 다림 보던 추. 제가 말씀 시간에 몇 번 들고 나왔던 다림줄 아시죠? 어, 집을 세울 때 이 집이 똑바로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를 뭘로 통해 다림줄이라는 걸 통해 딱 다림줄 내려보면 똑바로 세워졌는지 삐뚤게 세워졌는지가 확인돼요. 그러면 삐뚤게 세워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림줄이 세워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는 자는 살 것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알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바로 무릎 꿇습니다. 씻어버린다. 설거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말씀에 14절 보세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린다. 야, 성경에서 그래도 남은 자는 남겨두거든요. 그루터기, 렘넌트. 끝까지 남은 자들은 남겨두셔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는데 남은 자들마저 다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최초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처참한 비참한 그 현실 안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잡혀갔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여 지금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랬구나. 철저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지금 이 므낫셋이 이 열왕기하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 므낫셋의 죄악만을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똑같은 본문을 역대기, 역대하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역대하 33장을 다 보세요. 역대하 33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앞에는 똑같은데 이제 10절 보세요.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셋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셋이 어떻게 돼요? 쇠사슬에 코가 꿰이고 목이 꿰어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이 악한 야, 정말 소망 없는 왕이에요, 므낫셋. 그런데 이 소망 없는 므낫셋도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큰 환난을 당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결박에서 풀려나서 다시 왕에 앉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 읽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른들은요 이 관주 성경을 많이 봤어요. 지금은 성경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주 성경보다 자기가 맘만 먹으면 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정보가 많고 이렇게 맘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많아. 인터넷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봐. 근데 우리 선배들은요. 성경을 보면 이 관주 성경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기 관주 옆에 조그만 글씨로 이 성경의 짝 옛날에 모든 성경 구절에는 짝이 있다.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짝을 찾기 위해서 여기도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읽다가 관주를 보면 여기도 가보고 요즘 그런 성도를 보기가 어려워요. 관주 성경 찾아보는 관주 성경 갖고 있지도 않고 여러분 뭐 성경 프로그램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실 만도 한데 목사님은 어떤 거 보세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아. 근데 말씀엔 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지금은요. 여러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말씀을 찾는 사람들. 성경에는 이렇게 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요? 저희 교회는 어, 새벽 묵상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7단계 6교처 성경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내봤는데 신청을 아무도 안 해요. 예.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1대1 해드릴게요. 1대1.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줄로 믿어요. 그때 여러분 다 성경 공부 안에 들어오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에너지와 마음을 많이 써요. 다른 건 많이 하잖아요. 솔직하게 24시간 중에 새벽기도 1시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 5%라도 해보려고 1시간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20분 써야 11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바쁘잖아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하잖아요. 가만히 진득이 앉아서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 되나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해야
그래도 기도하면 다행이야. 큰 환난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므낫세도 우리가 욕하지만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어떤 일은 이렇게 이런 왕이 있는가? 산당을 무너뜨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괜찮을 판에 그걸 다시 세우고 앉았냐? 여기 보면 이럴 하지도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았던 죄악을 다 기록해 되면 이럴 성실을 갖다 치고 점치고 마술하고 무당을 막 신임하여 가지고 막 자리에 앉히고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도 이 정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사들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뭐였다? 환란이야, 환란. 환란 당해서 죽게 돌아오는 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가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한다. 이렇게 흥분돼 있고 저렇게 화를 내는가?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 죽을까 봐 겁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하세의 시대에도 여러분 소망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뭐 이사야기도 안 나오고,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듣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 헵시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 문하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다. 성경에 이 헵시바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6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참 잘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62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 62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이사야 62장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회복, 남유다의 회복을 선포하는 장이에요. 이게 언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 므낫세 왕 때예요. 여러분, 현실은 버려졌어요. 이건 황무지보다 더 심한 황무지예요. 지금 므낫세이 통치하는 이 55년은 이스라엘의 황무지 중에 황무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기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헵시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손절 단절 그냥 이걸 그냥 아예 그냥 잊어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내 인생 이거 왜 이런 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없어져야 될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기록해 놓으시고요. 이들에게 환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 헵시바라는 이름을 모르고 환란만 보면은 그냥 나쁜 일인데 이 헵시바라는 이름을 보면서 이 환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것도 사랑이네.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므낫셋의 아버지 히스기야.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 그래서 순종함으로 형통함을 경험한 사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 병중에서도 그 얼굴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엄청난 그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 영생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던 경험하여 알았던 히스기야.
그의 삶 전체를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드렸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좀 정직하게 살아보자.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가정은 놓쳤어요. 우리나라 저희 아버지 세대가 6.25 전쟁, 일제시대 6.25 전쟁을 경험하고 나라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황무지가 됐습니다. 버림받은 땅처럼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소망이 뭐였냐면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게 그 유명한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뉴타운 무브먼트.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아침마다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노래가 나와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저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뭐냐면 이 소리예요. 제 귀에.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제 또래 분들은 알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처럼 주무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 소리를 듣고 깼어요. 새벽 종소리보다 이 소리가 먼저 들려. 잘 살아보세. 인생의 소망,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잘 살아보세. 아버지들이 독일에 광부로 가고 주 5일 일이 아니라 주 7일을 일하고 정말 잘 살아보는 것 하나의 인생을 바쳐 집안 한밥 먹고 살아보자. 어? 그 제가 그 같이 이제 사역했던 어떤 저희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독일에서 한 10년 사셨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명절에 미역국에 쇠고기 넣어서 한 번 먹는데 그때 독일 갔더니 독일의 개가 매일 스테이크를 먹더래요. 그리고 개가 아픈데 보험이 있어가지고 개가 병원에 가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런 마음이에요. 이 나라 독일의 개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와서 울면서 그 방부를 울면서 갔다잖아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들이 그렇게 막 독일로 중동으로 뭐 사우디로 뭐 산업전선에 그렇게 죽어라고 일하면서 뭘 못 돌봤어요? 가정을 못 돌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쯤 되니까 가정의 문제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 요즘의 이슈가 다 상담에 상담, 심리 상담. 가정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목회자들의 가정에 특히 목회자들 열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막 이랬던 목사님들의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좀 뭔가에 집중해 살았는데 우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남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어,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하여튼 잠을 뭐 계속 좀 자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 인생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처음입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가끔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나왔는데 아버지 얼굴도 선명하고 아버지와 제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딜 걸어가냐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갈 때마다 말씀을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어떤 교회들을 하셨는지 아버지가 했던 교회들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자. 그 저를 데리고 가는 길이에요. 너무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신기하다. 아버지가 되게 생생하게 나왔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손잡고 다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적 고민이 있으면 제가 그것도 나누었고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데 문하세 이야기예요. 그 문하세 이야기를 읽다가 어떻게 히스기야에서 이런 왕이 나왔을까? 그래서 마음에
히스기야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는데 가정을 못 돌봤구나.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뭐 다 저희 또래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겠지만 아버지와 뭐 깊이 대화를 한다든가 아버지에게 내 인생을 묻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에게 한번 잘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저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서 어제 그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아주 세밀하고 따뜻하게 그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그림이 이 밤의 꿈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화만 내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지금 엄청 열받아 계신 것만 같고 그런데 이 안에 이 헵시바라는 이름을 보면서 이런 헵시바 이런 이스라엘을 헵시바라고 부르시는 걸 보면서 여기 하는 사랑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열왕기에는 나와 이제 역대기를 읽어보면서 환란을 통해서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다음에 아몬이라는 왕이 므낫세 다음 왕으로 나오는데 또 악해요. 악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오는 걸 보면 꼭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은 다 각자야 분명히. 하나 옆에서 1대1이에요. 그런데 또 보면 오늘 15절이었지만 이 모든 죄악을 다루실 때 애굽부터 역사 안에서의 죄까지 다루는 걸 보면 또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구원받으면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가정은 다 뭔가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산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고 다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이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회복돼요. 식구,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이 사실 진짜예요. 결혼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결혼식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연애해서 결혼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 위에 그 가정을 꾸려가며 살아가는 삶, 여기에는 온통 자식 하나만 키워봐도 알아요. 나를 다 쏟아붓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은 온전히 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많은 인류에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뭘 얻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밥은 요즘 우리 다도 이건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과 우리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밥을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과 얼마나 밥 먹는 시간에 인색해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죠. 애들이 시간을 안 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유튜브라는 것, 이 매스미디어가 아이들을 다 뺏어갔어요. 아이들은 뭐에 그렇게 바쁠까요? 아이들이 대화를 옆에서 들어보면 제가 어제 아이들을 그 6명, 7명을 태우고 픽업을 했어요. 픽업을 하는 과정에 애들의 얘기를 대화 주제를 들어봤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의 주제는 어떤가? 우리는 어디다가 마음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그토록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그래, 교회는 세웠다. 나라는 세웠다. 내 가정을 잃어버리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 헵시바라는 엄마 이름 헵시바. 내 너를 버리운 자라 형무지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결혼받은 것 같이 내가. 이 회복을 선포하는데 이 결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돈으로 세워질까요? 가정이? 가정이 무슨 업적과 위대한 일로 세워질까요? 예. 가정은 헵시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어떤 걸 희생할 수 있나요? 전에 어떤 장관, 그 장관,
미국 장관인가 누구 장관이 세워지는데 장관직을 고사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신이 이제 할 만큼 했다. 난 가정을 위해 이제 내 삶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장관직 고사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 나라는 구원받았는데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아파요. 그게 지금 우리의 세대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는 이 가정의 가치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가정을 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